오늘은 에베소서의 8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 곧 사랑이었죠. 이 사랑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그 기준과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4장 13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었죠.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베드로는 당시의 그 규율에 비하면 조금 더 높은 그런 기준을 자신이 제시하면서 아마 칭찬받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기준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기준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메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준을 생각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에 우린 도무지 그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그 열정과 그 어떤 봉사로도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다시금 죄책감과 불안감에 빠지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렇게 낙심하고 실패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기준과 목표인과 동시에 출발이며 과정이며 방법이란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인내와 수고함을 덧붙여서 일하신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룰 만한 것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책임과 평가를 매겨야 한다면 우리 단독으로 그 평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에게 결합되어 예수에게 연결되어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그것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든지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든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합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며 일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이 그 교회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다시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죠. 금지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규제가 있고 제한이 있고 벌을 받는 것이죠. 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강제적인 명령이 바로 부정어 명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서 살펴봤던 그 교회의 신비와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방법과 함께 이 금지 명령을 함께 본다면 그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금지 명령과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지 말라고 할 때 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같이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경고로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 뒤에 있는 내용과 함께 결합되었을 때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방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내가 배우고 지켜야만 되는 그런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그런 검증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성이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의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이들의 정체성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존재됨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겠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내가 다짐했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방탕한 가운데 내버려 두거나 그 악한 일도 그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더러운 욕심으로 나를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와 결합된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다시금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상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바울 또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함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바울의 고민 속에서 그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 배운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이처럼 실패와 절망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그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새 사람으로 덧입으라고 어떻게 그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비록 자신이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진리에 실패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근거와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자신 있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는 결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가 이토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그 옛사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 출발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선한 말을 하며 분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행동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탄식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실패한 행동들을 향하여 끝없이 집요하게 반복하여 그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자 하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오늘 그 믿음의 놀라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도록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과거의 죄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와 그 거짓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됨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나를 향하여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사람만이 오늘 나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으로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또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조금 잘한 일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자랑하여 교만하고, 더 많은 시간들은 여전히 옛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실패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고 한숨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탄식이 클수록, 우리의 한숨이 깊어질수록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결합되어 한 몸으로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놀라운 믿음과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실수하여 힘을 잃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